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찬송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사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주를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입니다. 신약 132면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부터 21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부자들의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봅니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여러 질문, 좋지 않은 동기에서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그것들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의 얄팍한 그러한 위선을 오히려 더 드러내셨습니다. 앞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부터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그들에게 공격적으로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관해서 메시아 개념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리스도는 곧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물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빼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즉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확고하게 믿고 살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시편 110편 이제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합니다. 다윗이 쓴 시편인데 다윗이 다윗의 자손을 향하여서 나의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가 즉 나의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 생각지 않은 부분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는 다윗에게 주님이 되시는 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은 다윗보다 큰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분이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요 동시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믿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또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종교 지도자들이 무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정말로 무지한데 우리가 볼 때도 정말로 무지한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무척 똑똑한 것처럼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죠. 자, 서기관들은요 다윗보다 더 위대한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권세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도리어 자신의 명예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권력으로 종교 권력으로
위선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좋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하는 서기관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서기관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서기관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말들,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들을 따라할 것도 없다. 서기관들을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어떻다고 나옵니까? 사람들 눈에 더 도드라지게 띄려고 일부러 긴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성가대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긴 옷 입고 막 나 서기관이요 하고 다니는. 나는 일반 사람들과 달라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회당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 상석이죠. 상석에 앉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찬에서도 좋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앞에서 바리새인들도 비슷했는데요. 또 서기관들 이 부류의 사람들도 역시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47절에 따르면 과부의 가산을 삼켰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율법 전문가였기 때문에 만약에 생활에서 과부의 재산과 관련한 문제를 처리하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사심이 거기에 개입을 해버리면 자신의 힘을 남용해서 과부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자기는 더 배부르게 만드는 판결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겁니다. 또 이들은요, 길게 기도했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길게 기도하는 기도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깊이 아파하고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면서 탄식하며 길게 기도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칭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의도로 길게 기도한 것이 아니로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눈에 보이려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생각하면서 길게 기도했습니다. 나 이렇게 길게 오래 많이 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일지 몰라도,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도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서기관들의 세속화된 외식하는 종교 행위를 보고 따르지 않기를 바라면서 당시 서기관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내가 서기관들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외식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나보다 오히려 더 연약한 이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참된 주의 제자로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서기관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 일이 있었다는 것을 47절을 통해 알았습니다. 이 배경에서 이 장을 넘어서서 21장 내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배경에서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대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부유하기 때문에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보다 금액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했는데요. 렙돈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 동전입니다. 하루 품삯의 100분의 1이라고 하니까 1,000원 될까요? 500원, 1,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부자의 기준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가난한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녀의 생활비 전부나 다름없는 그렇게 큰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이 과부를 칭찬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탄식하셨습니다. 과부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는 그의 가산을 불의하게 삼켜버린 서기관의 책임도 크기 때문입니다. 정말 헌금에 적극적으로 진실하게 동참할 수 있고 동참해야 하는 자들은 제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고 있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착취당하여 갖고 가난하게 되어서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의
생활비까지도 헌금하게 만드는 이 세태를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탄식하신 겁니다. 자기가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하는 가난한 과부의 신앙은 물론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이들을 착취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러면서 제대로 헌금 생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 비판의 목소리, 비판의 눈초리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렇게까지 착취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종교적으로 위선에 빠지지 않았다면 이 가난한 과부는 덜 가난했을 것이고, 자이든 타이든 무리하게 이렇게 생활비까지 헌금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시면 혼날 사람 많을 겁니다. 우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변한다 하더라도 외식의 모습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버리고 복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 우리가 제대로 붙들어서 스스로를 어리석게 만드는 이 교만을 버리고 교만에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온전하게 따르는 주의 참된 제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옥자 집사님 가정, 가족의 건강과 감사와 충성의 신앙생활, 남편 하는 일이 번창할 수 있도록 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권사님 가정,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는 가정, 우리 석한 형제 앞길에 형통의 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환우들의 건강 회복과 속해 있는 목장과 진행 중인 훈련과 교육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주 또 성례주일인데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 기도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